할렐루야. 오늘 재미있는 예화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님 한 분이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천국에 가서 보니 어느 집사님 한 명이 있는데 아주 진수성찬의 후한 대접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 혼자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집사도 천국에서 이렇게 잘 대접받는데 장로인 나는 얼마나 잘 대접을 받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어느 누구도 자기에게 와서 대접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장로님은 천사 한 명을 불러서 따졌습니다. 아니, 왜 나에게는 대접을 안 해주는 겁니까? 라고 따지자 천사가 하는 말이 장로님은 셀프 서비스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장로님은 화가 났지만 꾹 참고 있다가 얼마 전에 자신보다 먼저 돌아가신 한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그 목사님의 안부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은 지금 배달 나가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수요 예배에 나오실 시간이면 사실 좀 피곤하시죠. 제가 일부러 좀 재미있는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을 했지만 사실 이 예화는 아주 뼈 있는 이야기입니다. 착각은 자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착각할 수도 있고 사람을 착각할 수도 있죠. 돈을 잘못 써서 착각할 수도 있고 학생들은 시험 문제를 풀다가 정답을 잘못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착각을 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절대 착각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착각입니다. 다른 착각은 다시 만회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런데 구원을 착각하면 절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때문에 놀란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천국에 가면 절대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천국에 있어서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설마 했는데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란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왜 놀라느냐? 천국에 갔는데 꼭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천국에 없어서 놀란다고 합니다. 그 사람 내가 볼 때 분명히 천국 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둘러보고 찾아보는데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왜 놀라느냐? 내가 지금 천국에 있는 것 때문에 놀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매일 나에게 되새기면서 질문해 보아야 하는 그 질문이 무엇일까요? 나는 과연 구원받은 자로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구원받은 자로 이 세상의 삶이 다하면 저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을 다른 말로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죠. 여러분, 만약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데리고 가겠다고 하면 여러분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을 자신 있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선순위로 두어야 하는 문제가 바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요즘 많은 교회에서 복음 설교가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복음, 십자가, 죄, 구원에 대한 설교를 듣기를 부담스러워합니다. 대신 은혜, 평안, 위로, 소망에 대한 설교를 더 듣기를 선호하죠. 사실 인간의 내면에는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전까지는 복음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말씀은요, 복음입니다. 복음 없이는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성도라면 거룩한 복음, 십자가의 복음, 원색적인 복음,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지난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왔던 그 시대나 오늘 21세기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여전히 변함없이 악하고 타락한 곳입니다. 세상은 믿는 자들이 편안하게, 행복하게,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들어야 할 말씀은 복음, 믿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이죠. 히브리서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오랜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아주 지쳐 있었습니다. 이 믿음의 적대적인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 서신을 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승리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추상적이다, 구체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믿음을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요, 믿음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을 지식과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내 안에 성경 지식이 들어가면 나의 믿음이 자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 새로운 정보를 추구를 합니다. 그러나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로 왔을 때 예수님을 핍박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그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지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초자연적인 경험이나 체험에 동일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비한 체험을 하거나 환상을 보고 어떤 꿈을 꾸면 내가 신령한 사람이구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방언, 통변, 신유, 축사 이러한 신비한 체험을 쫓습니다. 그런 집회에 가고요, 그런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목사님들에게 안수 기도를 받습니다. 물론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체험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죠. 그런데 이 신비한 경험과 믿음을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믿음을 무조건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믿어라. 강단에서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듣고 순종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믿음입니까? 이것은 맹목적인 믿음입니다. 성경은 맹목적인 믿음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은 지식이나 경험 이전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신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한 인격이 다른 인격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이 하신 그 약속까지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나를 향한 그 선한 계획과 목적까지도 신뢰하며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신뢰입니다.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드리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이것을 주님께 나의 주권을 드린다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며 예수님께 여러분의 모든 주권을 드리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에 대해서 이러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 믿음, 어떤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믿음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믿음입니다. 영국의 복음주의 목사님이자 신학자였던 매튜 헨리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확고한 확신이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모두 성취할 것임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확신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바라는 것을 이미 소유된 것으로 여기며 실제로 보는 것으로 생각하게 한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믿음은 지금 나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고요. 지금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믿는 게 쉽지 않죠. 내 이성과 지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달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고 따집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는 내가 주님을 믿었고 주님을 구세주와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지만 지나고 나면 예수님이 나에게 믿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믿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는 것이 축복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볼 때는 아무리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이라고 해도 그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들은 모험으로 사는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어떠한 좋은 혜택을 누리며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난당했고요, 핍박을 받았고, 심지어는 예수를 믿기 위해 목숨까지도 버려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가운데 전부 고난을 받았어요. 38절에 이들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요, 세상은 그들에게 적합한 장소가 아니었다. 세상은 그들이 살기에 가치 있는 장소가 아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세상을 잠시 왔다 가는 곳으로 생각했습니다. 나그네로, 순례자로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곳이 세상이었어요. 세상에서 나그네로 세상의 헛된 것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실행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만 온전히 충성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했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고난이었어요. 핍박을 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심지어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실 약속을 믿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았지만 믿음의 선조 중에 단 한 명도 완전한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39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여기서 약속된 것, 이 믿음의 선조들에게 주어진 약속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시는 것을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를 그 누구보다도 고대하고 소망했지만 그 약속을 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셨죠. 4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더 좋은 것. 39절에 약속된 것, 둘 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약속이, 더 좋은 것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토록 믿음의 선조들이 사모했던 약속의 성취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계시, 완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자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단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사명에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세대학교의 명예교수인 김형석 교수님이 올해 104세이세요. 104세. 참 오래 사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분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믿음은 일생의 사명이다. 왜냐하면 믿음은 죽을 때까지 삶과 함께 가야 하기 때문이다. 삶으로 드러나야 하고 그 삶은 사랑에 기반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저 입으로 가볍게 믿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책임이 따르는 무겁고 엄중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믿는 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합니다. 최근에 한국교회에 큰 도전과 울림을 주고 있는 잘 알려진 목사님이에요. 주일 설교 때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분이 원래 수도권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후임 목사에게 넘겨주고 자신은 지방으로 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지금 이제 2년 지났는데 성도가 한 400명, 500명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로마서 본문으로 주일 설교를 하시면서 여러분, 왜 제가 복음 설교를 하는지 아십니까? 솔직히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구원받은 비율이 절반도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주일 설교 때 말씀하셨어요. 저도 오늘날 목사님들이요, 교회 강단에서 더 강력하고 진실하고 때로는 원색적인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설교를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를 많이 한다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죠. 예수님 모르고도 열심히 교회 다니고요, 교회 일하고 헌금하고 선교 가고 사역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꽂히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내가 변화되어야 하는 존재구나, 그런 깨달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있는 복음이 선포될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으십니까? 살아있는 복음이 선포될 때 성도들의 믿음이 자랍니다. 살아있는 복음이 교회를 회복시키고 교회를 부흥케 합니다. 저도 이 설교 말씀을 가지고 제 자신에게 먼저 적용을 하고자 설교를 준비하면서 몸부림을 칩니다. 제가 먼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야지. 목사가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과 상관없이 나는 선포하고 그 말씀은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하면, 말씀대로 살지 않을 거면 그 자리에 서면 안 되겠죠. 말씀대로 살지 않을 거면서 그 설교를 하면 그것은 저에게 있어서 거짓이자 위선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구원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길이 좁은 길.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은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3장 2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며 좁은 길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러한 복음 설교를 들을 때요, 여러분 안에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복음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정말 이제 내가 나의 삶의 방향과 가치관을 바꾸면서 나의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주님께 재정립하면서 주님 앞에 다시 결단을 해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만이 여러분을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믿음으로 살기를 작정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진리로 자유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토요일이죠.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시도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기사를 접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암살 시도 사건이 21세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펜실베니아에 일어났습니다. 범인은 20살의 젊은 청년, 그는 한 120m 정도 되는 거리에 건물의 옥상에 올라가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조준해 총을 쏘았습니다. 기적적으로 총알이 귀를 스치고 뚫고 지나갔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명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아마 이 소식을 접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저도 이 기사를 접하고 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토요일에 계속 이제 기사를 확인하면서 그 뉴스를 보는데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기사를 보면서 그 뉴스를 접하면서 한 가지 놀라웠던 점이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동이었습니다. 부상을 입었죠. 죽음의 위기를 방금 겪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경호원에 둘러싸여서 무대 아래로 이제 내려가야 하는데 그냥 내려가지 않아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경호원들 사이로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오른손 주먹을 높이 올렸죠. 그리고 외쳤습니다. Fight, fight, fight. 싸우자는 거예요. 그 순간 공포에 질려 있던, 방금까지 죽음의 위기에 있던 사람들이요, 갑자기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USA, USA, USA 라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몇 번이나 돌려보았어요. 제가 미국 시민권자도 아닌데 이 장면을 보는데 몸에서 전율이 흐르더라고요.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먹을 불끈 쥐는 그 행동이에요. 그리고 fight, fight, fight. 그 말에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를 느꼈던 그 사람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열광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싸움은 대통령이 되기 위한 싸움이죠. 이제 올해 대선에서 이겨서 백악관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 그의 싸움의 목적입니다. 제가 미국 시민권자도 아니에요. 저는 어떤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장면을 접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장면이 오버랩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싸움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 성경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합니까? 성도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우리의 싸움이 뭐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 의를 위한 싸움입니다. 죄를 대항하는 싸움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요, 나 자신만을 위한 싸움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가족, 이웃,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공포 가운데,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위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한다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USA가 아니라 Jesus, 예수, 예수.
예수님을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승리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고 승리를 가져다주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승리를 가져다주는 믿음의 진정한 영웅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